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은 등대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빛을 따라 잠시 영적인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약 성경의 가장 짧은 서신 중 하나인 요한이서입니다. 비록 짧지만 이 서신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향한 강력하고도 시의적절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 사도는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큰 기쁨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진리라는 단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진리, 너의 진리를 이야기하며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말합니다.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의 개념 자체를 낡은 것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마치 1960년대와 70년대 한국 사회가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며 전통적인 가치관이 흔들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영적인 가치관의 대혼란기를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모호하거나 변덕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내면을 탐구해서 발견하는 어떤 깨달음이 아닙니다. 또한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개념도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에 대해 계시하신 것, 즉 객관적이고 명확하며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최종적이며 궁극적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절대적인 진리가 공격받는 시대 속에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날카로운 경고를 보냅니다. 요한이서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미 미혹하는 자들, 즉 거짓 교사들이 스며들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하고 정통적인 것처럼 보이는 언어를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교묘하게 진리를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소한 신학적 견해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을 겨누는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분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 인간을 위한 대속이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부활 또한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성육신의 진리를 부정하는 것은 복음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행위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자들을 단호하게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는 단순히 미래에 나타날 한 명의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를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거짓된 영과 사상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또 다른 특징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고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존의 복음은 낡고 불완전하며 자신들에게는 더 새롭고 더 발전된 더 심오한 영적 지식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넘어서는 것은 진보가 아니라 배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의 경계선을 넘어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모든 시도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거짓 가르침이 만연한 세상에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세 가지 구체적인 권면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애써 이룬 것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사도는 우리가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일한 것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얻게 될 영적인 풍성함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 그리고 세상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목회 사역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 중 하나는 한때 뜨거운 열정과 확신을 가졌던 성도가 시간이 지나며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차가워지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처음의 열정은 식어버리고 말씀에 대한 감격은 무뎌지며 기도와 예배는 형식적인 습관으로 전락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고 불의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길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에게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진리를 왜곡하는 메시지, 성경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책과 영상들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면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남은 인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줄 좋은 책을 읽고 경건한 사람들과 교제하며 진리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꾸준히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9절은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참된 믿음의 표지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계속해서 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반복해서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며 소그룹으로 모여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성도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장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주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모닥불 속의 장작들처럼 함께 모여 있을 때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뜨겁게 지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홀로 떨어져 나온 장작은 이내 차갑게 식어버리고 맙니다. 진정한 믿음은 한 번 구원받았으니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방종의 면허가 아닙니다. 그것은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여정 그 자체를 통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부터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은 거짓을 용납하거나 그들의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 말씀은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요한이 경고하는 대상은 교회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손님을 집에 맞아들이고 대접하는 것은 그 사람과 그의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지한다는 강력한 표현이었습니다.
따라서 거짓 교사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환대하는 것은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이 퍼져나가는 것을 돕는 행위이며 그들의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과 같다고 사도는 경고합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관용은 결국 교회를 병들게 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분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친절을 베풀어야 하지만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려는 자들에게 교회의 강단을 내어주거나 그들의 활동을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 사도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진리와 사랑은 함께 가야 합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감상주의에 빠지기 쉽고 사랑이 없는 진리는 차갑고 날카로운 무기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동시에 그 진리를 사랑 안에서 행하며 자블루다일식사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진리의 핵심을 가장 아름답게 요약한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신앙 고백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서 행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